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다 물어내나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다 물어내나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얼굴을 아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내 말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내 말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모든 순간 속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로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림부를 담당하고 있는 손주헌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변화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작년과는 다르게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게을렀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올해는 더욱더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더욱더 예쁜 말을 써야지. 작년과는 다르게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줘야지. 등등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2020년을 맞이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만의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2020년을 맞이하고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변화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참 적다고 합니다. 브레인 조사 연구소에 따르면 92%나 되는 사람이 변화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8%의 사람만이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 8%의 사람, 이 소수의 사람도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들의 작은 습관이나 생활 등을 고친 것이지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싫어하던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던가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거나 여러분을 욕하거나 여러분에게 배신감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하던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작은 습관도 고치기 힘들 뿐더러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어려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변화받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유대교의 전통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한 바울,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효과적으로 잡을까 하는 생각만 가득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바울이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바울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첩보를 듣자마자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바울은 환한 빛을 맞이했고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분이란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전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울이 변화된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데 필요한 한 가지, 아니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삶을 끝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삶이 변한다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질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간다에 리디아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리디아는 참으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든든하고 정말 완벽한 아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디아의 아빠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빠였습니다. 리디아는 그런 아빠가 있었기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리디아는 자신의 아빠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에이즈가 걸린 이유가 불륜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리디아는 아빠로부터 받은 그 배신감 때문에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디아의 아빠는 에이즈에 걸려서 돌아가셨고 심지어 1년 뒤에 리디아의 엄마도 에이즈로 돌아가셨습니다. 리디아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울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고 리디아는 더더욱이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리디아의 가족과 친했던 한 가정이 리디아를 사랑으로 돌보아 준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저 아빠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삶을 살 수 있지만 리디아는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그래도 교회를 갔고 찬양을 했고 기도를 했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조금 줄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리디아가 매일같이 읽던 성경, 그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복음이 그녀에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듣는 말이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복음이 그녀에게 진정으로 들어온 순간, 그녀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청소년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나 속상한 문제, 너무나 아픈 마음,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을 믿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간다의 리디아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붙어 있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라, 너무나 잔소리처럼 듣는 말이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리디아에게 복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은 오직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과 들을 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청소년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생들, 참 어려운 가운데 참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정말 어려운 시간 속에 공부를 하고 있지만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 마음으로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잘 준비하여서 그 예배의 기쁨과 모든 감격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청소년팀 학생들과 또 교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잘 들으셨나요? 여전히 동일하게 중등부와 드림부는 주중 영상이 제공되고요. 우리 고등부도 수요일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잊지 않고 많은 참여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이 설교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한 부서에 3명씩 제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 1부 3명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 1부 박준 땡친구, 김지 땡친구, 네, 중등 1부 김도 땡친구. 네, 3명의 친구 축하합니다. 네, 중등 2부 3명 추첨하겠습니다. 김선 땡친구, 네, 중등 2부 정현 땡친구, 네, 중등 2부 이서 땡친구. 네, 3명의 친구 축하합니다. 우리 고등 1부 친구들 3명 추첨하겠습니다. 우리 고등 1부는 3명을 추천하는데 3명밖에 없어서 네, 다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 땡친구, 고등 1부 황유 땡친구, 고등 1부 최지 땡친구. 네, 3명의 친구 축하합니다. 마지막 우리 고등 2부 뽑겠습니다. 고등 2부 허정 땡친구, 백예 땡친구, 고등 2부 박재 땡친구. 네, 총 이 12명의 친구들 너무 축하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 보면은 변화의 필수 아이템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영적인 필수 아이템 설명해 주었는데 그 아이템이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 번호로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학교 잘 건강히 다니시고 또 중간고사 잘 준비하시고 우리 오프라인 예배 때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주세요. 안녕.